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영감을 주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닫고 바르게 살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됨을 증거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컴퓨터를 하다 보면 리세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작동이 잘 안 될 때 그것을 누르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온라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틀 동안 방송이 원활하지 않아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는 문득 완전히 껐다가 다시 하자 리셋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정상이 돼요.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오는데 신앙생활도 한번 리셋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강한 그 열망이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설교를 적어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만히 모든 설교들을 이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가르침에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의 맛을 강조하다 보니까 소금의 기능을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소금은 방부제로 사용한다. 소금은 조미료로 사용한다.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청결제로 사용한다. 소금은 흙에 뿌려서 땅을 더 단단하게 하는 강화제로 사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복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산상정의 가운데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그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중심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천국 생활을 가르치고자 했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제자들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은 어떤 역할이냐? 세상에 나가서 천국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절 말씀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 졌어요. 그 안에 6가지 내용은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을 살폈더니 우리 번역하고는 조금 달라요. 너희는 그 땅의 그 소금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그 땅,
그 다음에 막연한 소금이 아니라 그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정관사가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특정한, 제한된 의미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토게스라고 하는 이 땅의, 세상이 아니에요. 땅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금이 아니라 토할라스, 그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그 땅의 그 소금이다. 그럼 그 땅은 무엇이고 그 소금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5장, 6장, 7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셔요.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내가 있는 그 땅이 바로 천국 생활을 보여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소금은 짠맛이다, 소금은 방부제다, 소금은 청결제다, 소금은 강화제다, 소금은, 그리고선 어떤 소금의 물리학적인 기능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신앙을 리세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 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그 성경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겠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게 상고의 단어가 좀 어렵지만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상고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는 부지런히 연구한다 그랬어요. 또 공동 번역에서는 파고든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부지런하게 리서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전에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대로 넘어가질 말고 새로운 의미, 오늘 나에게 주는 새로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게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메나사스에 가면 어느 미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회가 뭔고 하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산상복음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소금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왜 드러내야 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기 까닭에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그래도 그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좀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우리 4절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그 땅에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가장 정확하게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구원의 삶을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고 꽤 오래됐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왔더니 기도원에 모여있던 권사님들이 전도로 설교를 하네요. 그때 제가 처음 선택한 본문이 바로 이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그 가르침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권사님들은 은혜 받았다고 좋아했거든요. 아, 이게 내가 실패한 거구나. 아니에요. 제가 리세트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점검해 보니 그런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할라스라고 하는 소금에 어떤 뜻이 있느냐? 제자들의 영적인 자질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소금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뭐 짜게 해본들, 썩지 않게 해본들, 깨끗하게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천국하고 연관 짓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철저하게 소금이 무엇이냐? 소금은 그 맛이 뭐냐? 천국의 맛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기도를 생각해요. 첫째는 내가 예수 믿는 즐거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우선 내가 즐거워야 돼. 예수 믿는 즐거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소금의 역할은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땅에 그 소금이 되라 하셨거든요. 그 소금이 되는 비결을 팔복 중에서 6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그 4절 말씀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 그랬거든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던 것, 그것에 대한 애통을 하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삶에 어떤 곤고함이, 그런 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똑같은 달란트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제 역할을 하면 그 소금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온유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뭐 부드럽다 뭐 그러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건 정확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온유해요. 예수님처럼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온유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왜 그래요? 저는 그 이유를 다시 새롭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너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셔요. 그럼 바라봤으면 너 이제 그곳에 곧 들어갈 거야.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 넌 저기 못 들어가. 네 역할은 여기서 막을 내려. 그거 얼마나 서운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하질 않아요. 왜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엉터리 대접을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온유하지 못하구나.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걸 확신하는 게 온유예요. 절대 부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의 줄인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의의 줄이고 목마르다. 그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떠셔요?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잖아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갈급함보다는 같은 일을 메꾸어 가는 일에 급급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급한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탄식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국률이 여기는 게 뭐예요? 국률은 뭡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신학 사상인데, 헤세드가 뭐예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잘못한 자를 용서할 줄 알고. 그게 뭐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국률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떠셔요? 내가 정말 국률의 마음이 넉넉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좌절해요. 야,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구나. 별것도 아닌 것에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뒤돌아서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데, 여전히 똑같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것 매일 반복하면서 그 땅에 그 소금 되라고 하는데도
그걸 못하고 사니 소금도 못 되는데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독교 용어 자체도 좀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소금도 되지 않았는데 너희는 빛이라고 강조해 버린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월간지 때문에 빛이 먼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소금이 되지 않으면 빛을 가지도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그 땅에 그 소금이 되라. 그리고 나면 너희는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 그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코스모스예요.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게스라고 하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은 뭡니까? 내가 있는 지금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한 자리도 소금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넓은 세상에 빛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뭐 세탁을 하겠어요? 아니면 뒤집어서 새롭게 닦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확실한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화평은 뭐예요? 싸우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 않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참 뜻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은 화평을 회복하는 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화평이에요. 그 좋은 본보기가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봐요.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내가 돌에 맞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땅에 그 소금되는 자리였거든요.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스데반의 그 자리에 애통하는 것이 있죠. 온유한 것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것이 있죠. 더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잖아요. 어떻게 맺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위대한 사람이다.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 나쁜 새끼들 돌이 나한테 날아올 때 그 돌이 되돌아가서 맞박을 쳐서 그냥 골리앗 쓰러지듯 쓰러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싶은데 와, 이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 그 땅에 그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히 간파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잖아요. 그 현장을 주동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혈기 많은 사람, 그가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야, 예수 믿는 건 저런 것인가? 나도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배웠고 가르쳤고 순종하는데 나보다 월등하구나. 거기에 바울이 결국은 녹아지고 말잖아요. 어떠셔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영적 자질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자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우리가 미국에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누굴 생각합니까? 대다수가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16대 링컨 대통령을 꼽더라고요. 그러면서 링컨의 업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노예 제도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1863년이에요. 노예 제도를 해방한 대통령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1833년 링컨이 노예 제도를 해방했던 때보다 30년 전에 1833년 영국 의회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의원이 있어요. 그가 영국에서 청교도의 이 진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의회에 노예 제도 폐지법을 발의했어요. 그런데요, 자그만치 40년 동안을 끈질기게 이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가 1834년에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1833년 윌리엄 윌버포스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영국 의회가 노예제도 폐지를 제정을 했어요. 법으로. 그 영향을 미국의 링컨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링컨이 30년 전에 대영 제국에서 이런 제도를 이미 의회에서 결의했구나.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링컨이 따라간 거예요. 어떻습니까? 누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링컨도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인물은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 의원. 젊은 때에 무려 40년 동안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몸부림치다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드디어 그 법을 이루어내고 그 법이 미국의 링컨에게 영향을 주어서 링컨 또한 그러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적 자질이라고 생각돼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영적 자질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네가 있는 그 땅에서 그 소금의 삶을 살면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건 공통된 달란트거든요. 우리가 그 달란트를 오늘 받았으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세트 시켜서 주님이 원하는 삶, 영적인 자질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천국 생활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는 마지막 10절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려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다 보니 불이익도 당하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할 때에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어떤 그 맛의 그런 기능이 아니라 영적인 자질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삶을 간곡하게 부탁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정말 나는 영적인 자질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여하신 이것 그대로 그냥 묵혔다가 그것만 가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잘 관리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못 될지라도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한다고 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요? 99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런 은혜를 또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다짐하면서 우리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즐거워야 돼요. 예수 믿는 내 모습이 즐겁질 않고 어떤 그저 할 수 없는 굴레 씌워진 송아지 마냥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디 있든지 참 믿게 하고 감사케 하고 정말 즐겁게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무 개를 보면 어느 교회를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 땅의 그 소금들